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송구 영신 마지막 2020년 송년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이 송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부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 이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또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장수에서도 이제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며, 또 남아공에서도 말라위에서도 네팔에서도 우리 파송된 선교지에서도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러한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조그맣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제 강당에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살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또 우리 기업도, 또 이제 선교지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제까지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황폐된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구제사역을 매주 목요일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반찬을 만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의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그러한 이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많은 이제 업체나 교회들은 전년 대비해서 20%에서 30% 예산이 감소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산이 거의 다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부자들도 없고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없고 평범한 성도들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참석하는 성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2021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가정도, 개인의 삶도, 교회도, 선교지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확장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송년 주일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 1월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30일 기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10만 중보기도 운동본부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진리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유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이제 장차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나라가 어려울 때에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또한 이제 성도들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과 기근과 재난을 거둬가실 것이라고 약속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1핵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이제 소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 이 말은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거나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과 돌 때 이 말씀은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전염병이 찾아올 때 나라의 기강들이 흔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살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년 주일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곤 합니다. 이 심장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유명한 기도하는 어느 무명의 성도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두 손 들고 한계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은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조용한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의 소식을 맨 편지 서두에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일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360도 바뀐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은혜의 때에 네 말을 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그 말을 들었고 듣고 계시고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들을 도우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제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순종했습니다. 네팔 선교사들을 치유 집회를 하나님 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층 성교관 이제 게스트하우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어느 교회 권사님이 많은 액수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잘하게 됐습니다. 교회 주차장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염려만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차장 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종탑 십자가 네온사인이 고장나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안타까울 때에 어떤 권사님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네팔 선교사님들이 치유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비용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식사를 대접하며 강사 비용을 대며 그들을 정성껏 선물을 이제 드리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과거에 행하셨던 2020년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요? 자신의 힘과 노력을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형을 부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360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긴급하게 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질병 걸리고 또 이제 암에 걸리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면 급하게 병원을 찾아갑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과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니고 미래의 먼 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창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떠오르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송금하면서 성탄절에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면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주 멀리 있는 선교집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데 꼭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보내준다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2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을 바꿔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최선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도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런 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겠습니다. 갈급하겠습니다. 반응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대림평화에게 이 땅 가운데 선교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든든하고 소망이 생기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사건, 문제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오늘도 우리 대림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장수와 네팔과 말라비아, 남아공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또한 이제 온라인 예배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내가 사모하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조용하게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머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꾼은 오늘날의 목사나 집사 등의 의미가 있지만 본래 의미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받았던 고난의 목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많이 참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겪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당당하게 처신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사역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바울이 겪었던 이런 목록들 얼마나 겪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겪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매 맞았습니까? 옥에 갇혔습니까요? 또 난동을 당했습니까?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었습니까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문들을 이웃 이제 주변의 가게들에게 신문들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분이 우리 교회 신문 40부를 기증해서 새벽 교회 이제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문을 가져가고 남은 것을 제가 이렇게 신문들을 전달하는데, 제가 신문들을 전달하면서 그 이제 가게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신문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우리 이 이웃에 있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미장원의 신문을 처음으로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장원에 이렇게 문을 열고 발을 디딜 때에 그 이제 미장원 원장은 이제 저를 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신문을 얼른 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가게는 절대로 앞으로는 신문을 돌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생각해보면 마음이 풀어져서 또 다시 이제 그 가게의 미장원의 신문을 돌릴 때에 그 미장원 원장이 이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제 마음이 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상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난과 어려움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까이 따르다는 말은 영어로 cling to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담쟁이가 담에
딱 붙어서 담을 타고 올라가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 결정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끼어들지 못하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이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목록을 보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헌신했던 목록과는 우리가 헌신한 목록이 너무나도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헌신의 목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셨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충성에 다짐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적인 사도 바울을 힘들고 어렵게 할수록 그는 반대의 정신으로 오히려 순결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오히려 친절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했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 바울은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바울에게 역사를 맡기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바꿀 수 있는 유럽의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지도력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했습니다. 정의를 무기로 삼아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반대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의의 무기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아서 이제 매스컴에 발표하곤 합니다. 올해는 내로남불을 한무들 옮긴 아시타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내로남불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남들을 비방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이 생각이 나라를 황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리는 말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이 내 책임. 이런 말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그러나 요즘 세상의 지도자들은 저쪽이 잘못이고 저쪽이 가짜 뉴스고 저쪽이 거짓말이고 모두 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핑계하고 있습니다. 핑계대는 사람들 보시 바랍니다. 자기 가정의 자녀들 엉망입니다. 자기 이제 가정의 아내들 엉터리입니다. 자기 이제
여러분들 죄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수술하는 도구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죄악이 드러납니다. 방탕이 드러납니다. 음란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지금 세상은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고 심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은 회복되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 정신을 살아갈 때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요? 정치에는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는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매스컴은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을 때 세상은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공의가 회복되고 경제는 정직이 회복되고 교육은 지혜가 회복되고 매스컴은 진실이 회복되고 예술은 거룩이 회복되고 교회는 긍휼이 회복되고 과학기술은 창조 회복되고 가정은 사랑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 이 회복의 열쇠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는 반대 정신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회복을 맡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 1월부터 10만 중보기도 운동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이제 책자를 보고 나라의 무너진 영역을 위해서 365일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선교하는 제사를 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 커리감은 세계 2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반대의 영으로 살고 반대의 영으로 사역과를 강조하면서 그가 온 지구촌을 돌아다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 중에 반대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마귀는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분열하고 싸우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나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이 땅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경제가 무너지고 지구촌이 흔들린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 합니다. 세상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와 가득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대의 거룩과 순결의 영으로 우리가 깨트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없는 것 같지만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생명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한 데 이르지 않았으며 근심한 사람 같아 그에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했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쫓고 따를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너진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송년주의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했지만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영적인 대수술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할 때에 세상 여경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원하고 결정하기 원하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대림평화교회 나의 은혜의 영을 부어주길 원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은혜의 영을 부어주길 원한다. 내가 선교지 가운데 나의 은혜의 영을 부어주기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그치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